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적 영지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무슨 뜻이었냐면 마음 닦는 요결, 그랬을 때 요결도 중요하지만 요결만큼 중요한 게 뭘 닦을 건가, 즉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닦아서 어떤 마음을 찾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정영지한 마음을 닦아서 찾는 것이다 라고 수심결 속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던 학인이 질문 그 설명을 딱 듣고 이제 마음이 났나 봐요. 아, 나도 공정영지한 마음을 닦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신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의 마음입니까? 즉 어떤 것이 공정영지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서 본다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화라 그래요. 자기화. 문장이나 가르침을 들었으면 그 개념을 이해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제 법, 진리죠. 이거는 진리의 문장을 들으면 이거는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겠죠. 이해를 못하면 2단계가 안 돼요.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를 했다고 그 법을 안 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법을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법의 거울로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본다. 그렇게 비추어서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그 법을 체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득. 이해하는 것과 체득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천지 차이냐면, 자, 수영을 할 때는 자유형, 저병, 배형, 평형이 있다. 자유형은 팔을 이렇게 휘두른다. 이것을 아는 것과 물에 직접 던져서 이렇게 휘두르는 게 난 어떻게 휘두르는 건지 직접 해보는 것과, 이건 천지 차이죠.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질문은 직접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진울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답변이 있는데, 먼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답변부터 보죠.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이다. 사실은 이 말로 끝이죠. 물었어요. 공적하고 신령스러운 마음을 저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제 마음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마음이 공적하고 신령스러운 마음이다. 그럼 바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바로 보여줬죠? 예. 근데 그리고 끝나면 이 학인이 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상근기 학인은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지만 중하근기를 위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자, 여기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공정영지한 마음을 찾고 있죠. 딴 거 찾고 있지 않잖아요. 공정영지한 마음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안 찾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 찾는다는 건 그냥 마음을 보는 걸 마음에서 찾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 말고 다른 공정영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공정영지한 마음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개념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죠. 이 마음,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보면 그것이 공정정지를 보는 건데 거기서 떠나서 공정정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념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데아를 추구하듯이 다른 개념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 자신의 의거에서 본 마음을 바로 가리키어 깨치게 하겠으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제 저 말을 듣기 전에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개념을 쓰는 걸 좋아해요. 개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노스님한테 공부를 하려고 제가 갔는데 우리 노스님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하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는. 근데 그 어려운 표현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말을 배울까 아니면 말 없는 배움을 배울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노스님한테 공부를 하겠다고 갔더니 노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나로부터 당신이 말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말 없는 법을 배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더 어려운 말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을 배우겠다 그랬을까요? 말 없는 법을 배우겠다 그랬을까요? 말 없는 법을 배우겠다 그랬더니 이 건방진 자식이 말도 못하는 놈이 무슨 말 버리는 법을 배우냐고. 일단 말이 통해야 말을 버리는 방법을 배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처음에 말부터 가르치셨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불교에는 불교에 입문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법수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수. 이 법수가 기본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를 못하면 자, 삼법인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길어지는 거라. 근데 삼법인을 이미 개념을 다 배웠어요. 그럼 길게 설명해야 돼요? 삼법인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을 때 개념을 가지고 있고 개념에 집착을 하니까 말 버리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요 수심결 속에서 자기에게 이 공정영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기화하는 그 답변을 이 개념을 써서 이해를 시켜드리겠다 이거예요.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법수입니다. 진짜 유명한 법수예요. 들어보신 분? 두 분밖에 못 들어보셨네? 예. 이 1일 1강 들어보신 분? 그건 많이 들어보셨으면서 일심이문을 모르면 어떡해요? 이제 이 각 불교마다 입문서들이 있는데 대승불교의 입문서는 대승기신론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대승기신론의 대표 개념이에요. 그 대승기신론을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1심, 2문, 3대, 4신, 5관, 6자연불로 요약을 합니다. 이 6마디로 사실은 대승기신론 전체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문, 3대, 4신, 5관, 6자연부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대승기신론 지금 전체를 다 본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버려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1일 1강 그러면 밝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밝잖아요. 하지만 1심, 2문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라. 어두운 걸 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명. 네. 근데 이제 1심 2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배워봐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은
청정한가 오염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본질은 청정한가 오염되어 있는가? 이런 논쟁과 비슷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삶을 살다 보면 좀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좀 오염됐다고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은, 내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비록 오염되어 있지만 본바탕이 청정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청정하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오염되어 있고 원래 나는 청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이번 생은 글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변화와 역경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그 수용의 태도 자체를 결정해버려요.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내가 원래 불성을 지니고 있고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면 지금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노력해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원래 오염되어 있던 거예요. 원래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조건이 아무리 좋고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못 바꿔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정체성 이러죠. 자존감 이러죠. 자존감. 근데 자존감 중에서 으뜸의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 자정체성 자존감을 아주 높게 봐줘요. 높게. 그래서 이제 마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자, 생멸문 무슨 뜻인가?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졌네요. 잠자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기분이 확 망가졌어요. 좋았던 기분이 생했다가 멸했다가 안 좋았던 기분도 생했다가 멸했다가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거를 윤의 용어로 쓰면 지옥 같았다 천당 같았다 지옥 같았다 천국 같았다 욕심이 많이 나면 아귀 같았다가 욕심이 없을 땐 보살 같았다가 끊임없이 생멸이 반복되는 것 그런 마음을 생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망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저런 측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런 모든 생멸은 공적하다 그랬죠. 공적 영지의 마음은 바로 이 진여문, 진심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쓰고 살아가는, 진심의 측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망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이제 이게 바로 자아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 성인 손 들어보세요. 성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나는 성자다. 이제부터 나에게는 성 세인트 붙여달라.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마음 공부를 왜 하냐면 성인이라서 마음 공부를 해요? 아니면 중생이 성인이 되려고 마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중생이 성인이 되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 중생의 본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비유의 전체 틀로서 거지하고 왕자를 들었잖아요. 왕자가 있었는데 집을 잃어버렸어. 한 살 때 20년 동안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거지는 자기를 왕자라고 생각할까요? 거지라고 생각할까요? 핏줄은 왕자지만 자기는 20년 동안 거지라고 인식되어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왕자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아 정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심결은 도노를 하고 수행을 하라 그러는데 그 도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생인 건 맞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자로 계속 살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혈연이 왕자든 혈연이 거지든 상관없이 그냥 왕자로 태어났든 거지로 태어났든 같이 거지같이 산 거라. 20년 동안 핏줄이 왕가의 핏줄이든 거지 핏줄이든 상관없이 같이 거지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자아 정체성이 어떨 가능성이 높냐면 거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왕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부터 인정을 해야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거냐면 아 그래 내 핏줄이 왕가의 핏줄이구나 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그래야 왕가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각 맞구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연습하고 닦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자기가 또 안내 문자가 왔네. 자존감이 거지와 같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왕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 거지 같아요. 아 거지 같다 이거 말 좀 그렇다 그지? 예. 거지 같은 거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의 본질은 망심이라 나는 오염됐어요. 이거 더 이상해요? 그러면은 자 내 마음의 본질은 망심이라 내 마음의 본질은 망심이라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진심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적죠. 내 마음의 본질은 진심이라 그러면 지금 비록 망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망심이 공적함을 하면 곧바로 진심이 드러나겠죠. 전자를 도노 없이 수행한다 그러는 거고 후자를 도노 후에 수행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시 보면 그러면은 생멸문이 중생의 마음, 진여문이 성인의 마음이면 생멸문과 진여문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제 불교 공부할 때 특히 반야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나오는 단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자, 요 사람과 저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아니, 사람이라는 건 같아요, 틀려요? 하지만 남자, 여자라는 건 틀리잖아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게 하나를 놓고 이거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다른 초점,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문과 생멸문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럼 같은 건 뭐냐? 이 둘의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뭐냐?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둘을 묶어가지고 그 근원을 이야기할 때 일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일심이냐면 저 둘이 하나라고 해서 일심인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무조건 일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을 얘기했잖아요. 두 개 문. 그러니까 이 두 문은 하나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일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심은 지금 남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일심이에요? 굉장히 상근기신데 일심과 내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상근기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일심 어디에 내 마음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런 힌트가 없잖아요.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어딨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일심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심은 뭐냐면 바로 중생심입니다. 일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냥 곧바로 중생심이 바로 일심이다. 이렇게 기신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인 다른 이름이 일심이죠. 왜 일심을 얘기했냐면 두 가지 문을 보여줄 거라. 그럼 중생심은 두 가지 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중생심이 현상으로 경험으로 드러날 때 두 가지 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문은 그런 뜻이거든요. 일심의 마음이 현상화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는 진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생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망심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지혜로운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 마음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생심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세상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답니다. 흰 늑대의 이름은 희망, 검은 늑대의 이름은 절망이래요. 자, 둘이 싸웠어요. 자, 희망과 절망 말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흰 늑대의 이름은 선, 검은 늑대의 이름은 악입니다. 그러면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선이 이긴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악이 이긴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죠. 네. 절망과 희망 중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절망과 희망 싸우면 누가 이겨요? 희망적이시네요. 요즘에 삶이 밑바닥을 치고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삶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은 절망이 이긴다 그럽니다. 세상이 그래도 그렇게 불공정해 보이진 않나 봐요. 선과 악이 싸우면 선이 이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드라마를 통해 배우셨다. 예. 이제 우리는 권선징악을 꿈꾸지만 사실은 세상의 원리는 선이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악이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기는 거냐면 먹이 주는 사람이 먹이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흰 늑대하고 검은 늑대한테 먹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흰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흰 늑대가 힘이 있어가지고 검은 늑대를 이기고요. 검은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둘의 힘은 차이가 없어요. 먹이 주는 사람이 누구한테 먹이 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에 지혜의 측면이 있고 이게 뭐냐면 문이죠. 어리석음의 측면이 있다? 문이죠. 문. 이 두 가지 문 중에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자기가 먹이 주는 곳.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을 한 번 더 생각하느냐 악을 한 번 더 생각하느냐. 선을 한 번 더 행하느냐 악을 한 번 더 행하느냐. 희망을 믿느냐 절망을 믿느냐. 자기가 마음을 더 주는 곳. 그 늑대가 이겨서 내 경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중생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측면과 어리석은 측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리석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리석음의 힘이 더 커서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냥 어리석음에다가 먹이를 준 거예요. 어리석음에 먹이를 준 거라. 제가 자주 물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삶이 힘들대요. 바꾸고 싶으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질문을 한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바꾸고 싶냐고. 왜냐하면 말해줘도 대부분이 아직 안 바꾸고 싶어. 삶이 안 바뀌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바꾸고 싶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정말 간단한 이쪽에다 먹이 주는 법 하나만 알려줘도 그 한 가지 가지고 삶을 바꿉니다. 복잡한 논리, 복잡한 경전 다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한 삶의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삶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꾸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전부 다 중생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나왔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성인과 같은 마음이든 지금 이 순간의 아기와 같은 마음이든 상관없이 아기와 같다 그래서 내가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과 같다 그래서 남들이 아주 성인군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애쓴 거라. 그러면 아귀와 같고 아수라와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애쓴 거라. 아귀 같아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수라 같아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자신의 삶을 망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와. 난 자신이 없어요. 그 길을 걸을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대단한 일인데 이 중생심 이것이 일심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마음의 본질이 생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청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은 3대까지 가볼까요? 네, 3대는 최상용 3대라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철학 시간에 나중에 배우시고, 이제 그 3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배우기보다는 진여문에 속해 있는 성인의 세계든 아니면 생멸문에 속해 있는 중생의 세계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 존재들을 전부 묶어서 존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는 공통으로 갖추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걸 3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존재의 근원에 해당되는 체대가 같고, 그 다음에 이 체를 통해서 이렇게 성인과 중생의 차별된 모습으로, 만 가지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상대가 같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인 용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그냥 중생심이에요. 모든 존재는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최상용 3대를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기신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몇 년 뒤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신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근데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체대, 상대, 용대 그랬죠. 요 대자를 끄집어내서 대승의 대자가 나온 겁니다. 왜 대자가 나왔느냐? 중생심에는 3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자가 나온 거예요. 중생심은 뭐냐면 내 마음에는 3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승은 탈승자예요. 탈승자.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죠. 하지만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런 탈 것. 이게 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3대를 갖추고 있는 중생심을 타고 중생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중생심은 그 사람이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아기 중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별을 놓고 볼 때는 성인과 아기는 다르지만 성인과 아기의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최상용 3대의 중생심을 타고 한 중생은 성인을 향해서 운전해 갔고 한 중생은 아기를 향해서 운전해 갔을 뿐이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방향만 바꾸면 성인의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최상용 3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아 정체성, 아주 높은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또한 방향성을 바꾸는 수행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기신론 입문서를 바탕으로 한 대승불교입니다. 뒤에 사신, 오관, 육자연불은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수행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또 얘기가 길어졌어. 4시가 다 됐네? 갑자기 4시가 다 됐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중생심은 뭐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화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자기화. 중생심은 그냥 이 면전에 있는 경험, 이 마음을 중생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항상 이 면전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면전에 있지 않은 사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까지 갈 것도 없어.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존하지 않는 일이라 이거예요. 면전에서의 경험 외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면전에 있는 일들에서 벗어나니까 얼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는 바닷가 생각을 하고 바닷가에 가면 직장 생각하고 사람들이 왜 그러나 몰라. 반년을 애를 써서 돈도 벌고 휴가도 받았으면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있어야지. 왜 직장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얼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그렇게 하면은 바닷가에서 충분히 놀았어요? 못 놀았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바닷가 생각을 또 해요. 이제 6개월 뒤에 갈 바닷가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면전에서 살아야지. 면전에서 살아야지. 면전에서.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현재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리고 실은 현재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미래도 즐겁고 행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자기가 하는 단골집이 있어. 식당이에요. 그 메뉴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시켜요? 딴 거 시켜요? 대부분 보면은 똑같은 거 시킵니다. 딴 데 맛집이나 가야 거기 추천 메뉴 먹지. 똑같은 거 시켜요.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걸 계속 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 시켜요? 보통 다른 거 시켜요? 다른 거 시키는 게 똑같은 거죠. 다른 걸 시키는 게 똑같은 거죠.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수행하면 변할 것 같으세요?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조절하는 거지. 자유로워지는 거지. 저는 돈, 명예, 사랑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 같으세요? 명예형 사람입니다. 명예형 사람. 네, 명예형 사람. 네. 출가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출가한 다음에도 그런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는 끌려다니다가 출가한 후에는 사용하는 거죠. 출가했을 때 명예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출가한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좋은 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명예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이건 뭐냐면 명예가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얘기를 해줘도 그걸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명예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 명예 없을 때 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말에 힘이 있대요. 힘이 있긴 무슨 힘이 있어. 예전하고 똑같은데 그냥 받아들이기를 훨씬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의 의무인 법을 전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법을 보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 쉽게 안 돼요. 사람 쉽게 안 돼요. 변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딱 본질적인 위기에 딱 놓이잖아요. 급박한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그러는데 본지 풍광을 휘둘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본지 풍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대승불교 할 때 저 대승이 자꾸 본질을 모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대승이 큰 탈 것 그래가지고 무슨 뭐 2층 버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도서출판 2층 버스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2층 버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대는 크다는 게 아니라 3대를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심, 이 면전에 있는 이 경험의 마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아, 얘기가 너무 딴 데로 샜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네 페이지나 남았는데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까요? 읽어볼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성내고 기뻐하고 옳다하고 그르다 하는 가지가지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는가? 자,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옳다하고 그르다 하는 가지가지 행위. 이건 진심이에요, 망심이에요? 그 망심의 행위는 누가 하는가? 지금 이렇게 쏘는 거예요. 행위에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를 만약 육신이 그렇게 한다면 자 결국은 주체는 육신 아니면 정신이잖아요. 몸 아니면 마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몸이 그렇게 한다면 어째서 금방 명이 끊어진 사람이 몸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러니까 명이 끊어져 가지고 하루 지난 사람 말고 죽은 지 하루 지나면 육신이 좀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럼 눈도 좀 썩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의 기능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죽자마자인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육신이 안 망가졌죠. 아직 망가지지 않았는데 왜?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말을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걷지 못하는가? 죽기 직전에는 분명히 했던 걸 죽은 직후에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뭐 1시간이 지났거나 하루가 지났거나 일주일이 지났으면 육신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후에 사람 죽는 거 보셨어요? 직접 옆에서? 아,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말하던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들을 수 있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못 들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육신이 우리가 생활하고 경험하는 그 근본이라면 육신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이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본다면 육신이 근본이라는 거야?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후보가 뭐가 남았어요? 마음이 남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느냐 항상하냐. 항상한 마음을 찾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영혼설이에요. 영혼설. 영혼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그림을 그리잖아.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유체이탈 그릴 때도 보면은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대요. 몸 안에 무슨 영혼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영혼이 어디 있느냐?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경애버부님이라는 인격이 있었다면 이 영혼이 다음 생에 가도 죽은 다음에도 경애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기억과 그 성격과 그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영혼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서양의 생각이에요.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동양하고 거래가 많다 보니까 정신세계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영혼의 실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경험의 원동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은 후보는 정신인데 그 정신은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실체가 없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말을 아셔야 그래야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데 또 기초교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사실은 기초교리 가셔도 못 배워요. 이거는 사실은 불교 철학입문 이렇게 할 때 배울 수 있는 기초인데 우리가 흔히 있다 이런 표현 쓰나요 안 쓰나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냐면 있다 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독립적이다. 두 번째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체계 속에서는 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무지개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자, 그러면 빨강이 있으려면 독립적이어야 되죠. 그럼 빨과 주의 경계선이 명확해야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무지개를 보면 빨광과 주황의 경계선이 명확하대요, 불명확하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체가 잘 보이는데 실체가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경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개념과 감각적 한계에 의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명확하면 어디까지가 빨간색인지 말할 수가 없죠. 그럼 빨간색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이 있다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내 땅이 어딘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경계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경계 측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비싼 돈 주고 한 번 부르면 돈이 얼만데 그 아까운 돈을 내고 경제 측량을 해요. 명확하게 독립적인 내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건 공간적으로 그런 거고, 독립적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빨간색이 있으려면 비가 개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기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져 버렸네? 사라지는 과정도 보면은 처음에는 진했다가 점점 연해지죠. 그러면은 계속 그 변화하는 속에서 언제는 있었던 거고 언제는 없었던 거예요. 이 말 속에 이미 우리가 독립적이다, 변화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캐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철학과 불교 언어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실체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거 진짜 간단한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보고 부처님이 연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연기. 연기. 그래서 이 존재는 실체가 없고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가 쉽죠. 그래서 연기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기적 존재다 이 말 자체가 되게 모순적인 말인 거예요. 연기는 독립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존재는 독립적이고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모순된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연기적 존재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왜 했지? 그러니까 마음은 경험의 근원이 되지만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특성이 독립적이지 않죠. 상호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그런 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라고 하는 독립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실체가 심장 속에 들어있거나 뇌 속에 들어있거나 빠져나와가지고 딴 데로 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마음이지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정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과 여기서 말하는 본마음은 다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마음이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중생심이 면전에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면전에 있는 마음 속에서 경험이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자, 면전에 있는 마음에서 경험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본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면전에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육신조차도, 육신에 대한 경험조차도 면전에 있는 본마음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냥. 육신조차도. 이제 소결론인데,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만든 사대의 성품은 비어서 이제 육신이 죽은 다음에 기능을 발휘 못한다라고 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육신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수화풍에는 뜻이 없습니다. 의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물질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 물질의 화합 속에서 의도나 정신이나 마음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경험의 근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가운데 비친 영상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며 밝고 밝아서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제 어떻게 공정영지한 마음을 쓰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이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제 이 무슨 뜻이냐면 선사들이 보기에, 진울 스님이 보기에, 깨친이의 입장에서 보기에 진짜 신통반통한 신통력은 말하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게 신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느냐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저 지수화풍 가지고 맛을 볼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면 한번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통력이지 다른 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주 신통방통한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신통력 좀 그만 쫓아가라 이거예요. 신기한 것 좀 그만 쫓아가라. 그것 쫓아가기 시작하면 수행은 글렀다 이거예요. 신기한 거에 한번 빠지면 그러면 이미 수행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가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그냥 가지도 말라고. 계율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도 말 것. 어쨌든 이제 뒤에 사실은 요 앞에 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이제 나의 분상에서 적용해가지고 공정영지심을 어떻게 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랬죠?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냥 육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만 하셨지, 공정영지한 방법을 보는 방법은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건 언제 알려주시느냐?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리키어 원천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공정영지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길은 무한히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길을 알려줘서 지금 당장 공정영지한 마음을 보게 하겠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다음 주에 할래요. 시간이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쳤어요. 지금 보니까 다들 지쳤어요. 예.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공정영지심이에요. 예. 뭐니 해도 석가모니 그러더라고요. 편집해 주세요. 네. 근데 오늘의 키워드는 공정영지심인데, 이 공정영지한 마음이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중생심, 면전에 있는 이 마음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고, 근본이 된다 그래서 지금 못 보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쓰고 사는데, 그것이 공정영지심임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꾸 딴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밖에서 구한다고 하는 거고, 그 의혹을 버리고 면전에 있는 경험을 보는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을 안에서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영지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곱씹어 보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공정정지한 마음에 대한 감을 잡고 공정정지한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수행이 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저 보고 계시죠? 그 마음이 공정정지한 마음이에요. 지금 저 보실 때 마음이 복잡해요? 네, 공적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데 신령스럽게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할 때 흔히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해요, 자꾸. 야, 물론 직접 가는 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 보고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우면 그러면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 가르침은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남의 일을 배우는 것처럼 배우면 안 돼요. 이건 모든 불교는 그냥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 경험을 떠나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때 공부가 빠르게 증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밖에서 구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가치 없는 일이고 내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망심이고 내 본래 바탕은 오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정한 걸 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걸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더 얻어야 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백날 해봐야 안타깝게도 불교를 만난 건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핵심 겉돌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불교를 만났다는 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받아들여서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나를 향한 가르침이고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내 생각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내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내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이걸 분명하게 딱 방점을 찍어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네. 공정정지심 그러니까 막 성인들의 마음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고 저거 보면 세인트 붙여야 되니까 한 10년 닦아야 볼 수 있는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불보살님들과 조사님들이 끊임없이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니까 거기 있다니까 자꾸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있다니까 이 말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경전과 논정과 다양한 가르침을 보시면 아마 공통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그렇게 해서 삶을 바꾸는 핵심 열쇠를 빨리 찾는 그런 수행을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